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3편 1절에서 6절 성경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3편 1절에서 6절 성경과 스크린 보고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오늘은 시편 13편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결국엔 은혜를 누리는 사람, 여러분을 말하는 거니까 한 손을 가슴에 대고 따라서 읽어볼까요? 결국엔 은혜를 누리는 사람, 여러분의 가족들이나 자녀들 생각하면서 시작. 결국엔 은혜를 누리는 사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선택된 민족이 있는데요,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구속사역의 통로로 택하신 선민이었어요. 이스라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혈통적으로 이 땅에 오시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렇게 택함을 받았지만 택함받은 은혜를 망각해버리고 하나님 앞에 범죄했고요, 철저히 부서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열심이 이스라엘을 사랑하고 또 사랑하고 또 사랑하시니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고 다시 한번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포로로 끌려갔다가도 다시 돌아와서 성벽을 재건하고 성전을 재건하고 그렇게 디아스포라로 흩어졌던 그들이 돌아와서 나라를 이루게 된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다시 한번 내가 너희를 건지리라, 이와 같은 은혜는 지금 이 시대 가운데 교회에 부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한국교회 회복될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다윗에게 베푸셨던 은혜를 보면 하나님의 섭리가 어떠한지를 강력히 느낄 수가 있어요. 여러분, 다윗의 오늘 시편인데 이 시편은 다윗이 사울의 추격을 피해서 도망 다니던 시기에 지었던 시입니다. 내용의 요지를 본다면 이겁니다. 대적들이 외칩니다. 넌 끝났어. 우리가 이겼다. 그러면서 다윗을 막 조롱하는 거죠. 예전에는 골리앗에 맞섰던 배짱도 있었는데 더 이상 배짱도 없고 목숨 걸고 대적들에게 뛰어나가서 한번 싸워보자. 우리의 승리가 칼과 창에 있지 않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간다. 이런 용기 배짱이 더 이상은 다윗에게서 보이지 않는 가운데 있어요. 그러니까 그야말로 처절하게 무너져버린 끝난 인생,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느껴질 수 있는 다윗의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다윗은 절대 절망의 상황이었는데 하나님을 향한 두 글자를 포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절대 포기하지 않았던 거예요. 죽을 것 같았지만 신앙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모든 게 무너졌지만 신앙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신앙의 어떤 의미죠? 한자어 무슨 신? 믿을 신. 무슨 앙? 우러를 앙. 뭡니까? 신앙이라는 것은 내가 믿는 분을 우러러 바라보는 것, 주어진 상황과 상관없이, 주어진 결과와 상관없이 나는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리라. 이것이 바로 신앙이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이 주어진 액면가의 신앙은, 삶은 완전히 무너져버린 처절한 슬픔이었지만, 피투성이가 되고 만신창이가 되었지만 다윗의 시선은 어땠다고요? 주님을 계속 바라봤어요. 그 결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다윗이에요. 오늘 힘들고 어려운 오늘을 버티는 누군가가 있을 거예요. 오늘을, 하루를 버티는 게 내 마음이 대단히 힘들고 어렵다. 그와 같은 분에게 오늘 말씀이 쓰러지지 않게 버텨주는 지렛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가지를 나눌게요. 첫 번째로 다윗의 탄식에 대해서 시편을 통해 찾아봅니다. 1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여러분 1절 말씀을 잘 묵상해 보면 다윗이 하나님을 굉장히 많이 찾았던 것을 느낄 수 있어요. 하나님을 찾았어요. 하나님을 구했습니다.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언제까지 제가 힘들어야 됩니까? 언제까지 저를 내버려 두실 겁니까? 하나님 저를 잊으셨습니까? 총체적인 절망 속에서요, 다윗의 심령은 한 가지를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 제발 저를 잊지 마세요. 하나님 제발 저를 잊지 마세요. 이 한마디 고백을 다윗이 쏟아내면서 울부짖었다는 거죠. 2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원수가 다윗을 공격하면서 계속 숨통을 조여오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탄식했습니다. 제가 언제까지 번민해야 되고 이렇게 하루 종일 근심하는 걸 제가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대체 언제까지? 이렇게 다윗이 탄식을 했던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어쩌면 누군가는 오늘 주어진 상황이 있는데 그것이 질병이든 재정적인 어려움이든 실패든 어떤 상황이 닥쳤는데 그것이 버티기 힘들고 견딜 수 없는 고통이 되어지면 모든 사람은요 동일하게 시계를 바라봅니다. 시계를 바라보는 거예요. 언제까지? 주님 이 가난 언제까지? 이 실패의 아픔 언제까지? 이 상처 언제까지? 이 질병 때문에 내게 다가오는 두려움 도대체 언제까지입니까 주님? 그러면서 언제쯤 나는 편안히 숨을 쉴 수 있을까? 그렇게 시계만 쳐다봐요. 언제 끝나는 거야? 언제? 성경에 보니까요 시간이라는 의미를 가진 두 단어가 있는데 헬라어 중에 크로노스와 또 하나 기억하십니까? 카이로스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크로노스는 객관적인 시간입니다. 흘러가는 시간을 얘기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인간의 시간, 이게 크로노스예요. 카이로스는 뭐냐면 주관적인 시간입니다. 응답의 순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때, 이것이 카이로스예요. 그러니까 카이로스는 하나님의 시간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아무리 총명하고 아무리 지혜로워도요 절대로 알지 못하는 것이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정말 유명한 미국의 대학에서 모든 과정을 이수하고 박사학위를 따고 카이스트의 최연소 교수가 된 우리 여자 교수가 있는데 24살이에요. 천재 중에 천재래요. 그렇게 아무리 천재라도 절대로 알지 못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장래에 어떤 일이 나에게 이루어질 것이며 장래에 그 일이 언제 이루어질 수 있을지 인간은 어느 누구도 모른다는 거죠. 인류 역사상 가장 지혜로웠던 인물로 솔로몬을 꼽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지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혜를 부어주셨어요. 그래서 똑똑했어요. 그런데 솔로몬조차도 언제라고 하는 응답의 때, 그 카이로스에 대해서요 이렇게 증언합니다. 전도서 7장 14절 읽어볼게요.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뭐라고 써 있어요? 요즘만 얘기한다면 하나님께서 장래의 일을 모르게 그렇게 우리의 삶을 세팅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알려고 해도 점집에 가도 안 돼요. 여러분 혹시라도 여러분 중에서 신년 들어서 점 보신 분 계십니까? 올해 어디죠? 대곳에 있는 어떤 처녀보살인가 누가 점치는 사람이 있는데 예약이 1년 반치가 끝나버렸대요. 혹시 예약하신 분 계십니까? 예배 끝나고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점치는 사람들이 그 점을 정확히 알 수 있다면 자기의 운명을 바꾸지 남의 운명을 바꾸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인간은 내일을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합니까? 인간은 습관적으로 언제 응답이 될까? 언제 될까? 자꾸만 이 크로노스에만 집중하고 있는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지금 이제 30일 남았습니다. 조기 대선으로 출렁거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6월 3일 대선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만이 아신다는 거예요. 한 나라의 명운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이요, 하나님 안에서 남북 통일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꾸로 남북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결과를 이 나라 가운데 허락하실지 알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집착하는 게 아니라 고백할 수 있는 한 가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이 고백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리라.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 뜻대로. 이쪽이 안 들리네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 뜻대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 뜻대로.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뜻대로 내일은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지 못하는 내일에 대해서 언제 내가 원하는 게 이루어질까, 이거 바라보고 있는 거 바보 같은 삶일 수 있다는 거죠. 찬양 중에서요, 주만 바라볼지라는 찬양이 있는데, 그 찬양이 처음 발표됐을 때 많은 성도들이 그 찬양 부르면서 눈물로 찬양을 불렀어요. 지금은 이제 너무 오래된 찬양이라 그렇게 눈물 흘리지 않지만, 처음 나왔을 때는 그 찬양 부르면서 전부 다 눈물을 흘리는 대목이 있어요. 가사 한번, 마지막 가사 읽어볼까요?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앞절 가사 보겠습니다. 뭐라고 써 있어요?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그러니까 내 상황이 지금 절망인데, 답답함인데, 하나님, 제 상황 가운데 하나님 빛을 비춰주세요. 그 마음의 소원이 닿으니까 그때부터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하다. 어디에서?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이 고백을 찬양으로 하는 순간에 내가 힘들고 어렵지만, 그래서 정말 간절한 기도가 나오는 게 아니고 기쁨의 찬송이 나오는 게 아니고 모든 게 신음이 되어버린 나, 이 신음에도 응답하신다고, 그런 마음에 이 찬양 처음 부를 때 성도들이 이 대목에서 그렇게 많이 울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 삶의 이 어둠이 언제 끝날지 모르지만, 이 나라의 어둠이 언제 끝날지 모르지만 하나님만 바라보며 견디겠습니다. 그 고백을 가지고 오늘을 이겨냈던 성도들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오늘의 절망에 탄식할지언정 끝까지 하나님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다윗의 간구를 함께 보겠습니다. 3절 말씀 읽어봅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한마디로 말하면 다윗이 지금 자기의 생명을 하나님께 의탁하고 있는 거예요. 앞절에 뭐라고 써 있었어요? 나를 생각하사. 하나님, 저 좀 생각해 주세요. 그리고 또 고백합니다. 저에게 응답해 주세요. 그리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내가 사망의 잠, 다시 말하면 죽을 것 같아요. 주님, 저 살려주세요. 다윗은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4절을 보니까 죽음의 위협보다 다윗이 더 걱정하고 두려워했던 것이 있습니다. 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대적들이 이겼다고 얘기할까 봐 단순한 자존심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다윗이 뭐 얘기하고 있는 거냐면, 원수들이 내가 무너졌을 때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무너졌다, 하나님도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질까 봐 그것 때문에 다윗이 주님, 전 치면 안 됩니다. 전 구원해 주셔야 됩니다. 전 살아내야 됩니다. 전 버텨야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래서 간절히 구원을 호소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에게 카이로스의 때는 쉽게 열리지 않았어요. 여러분, 다윗의 심정을 생각해 봅시다. 가장 구원이 필요할 때요, 그런데 하나님을 찾고 또 찾는데 응답이 없으신 거죠. 아무리 하나님을 불러도 그냥 한마디 대답만이라도 좀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아무리 하나님을 불러도 하나님 대답이 없어요. 반응하지 않으셔요. 응답하지 않으셔요.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비슷한 심정이 욥기에 나오죠. 읽어보겠습니다. 욥기 23장 8절에서 10절.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 마지막 절 유명한 절이잖아요. 욥이 믿음이 좋았으니까 이 고백이 나온 거죠. 욥의 실제 상황이 어땠다고요? 앞을 봐도 하나님이 안 보여. 뒤를 봐도 하나님이 안 보이고, 하나님을 찾지만 찾을 수 없고, 하나님을 잡고 싶지만 닿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상황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정말 조금만이라도 잡아주실 수 있으면 좋겠는데, 내 기도에 조금만이라도 응답하시고 반응하시고 하나님이 아시는구나, 이게 느껴졌으면 좋겠는데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아무 응답도 없고 아무 호전도 없어요. 아무 회복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매정하다 싶을 만한 하나님을 경험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제발 뭐라고 한 말씀만 해달라고 애원하면서 하나님 앞에 울먹여졌던 그 경험이 우리 안에 있는가 하는 거예요. 책을 몇 번 제가 언급했는데 정확히 소개하면 주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의 주인공이 청각장애가 있는 다이앤 사모님이라고 하는 분인데, 사진에 있는 분입니다. 20대 중반에 결혼을 했어요. 근데 20대 후반에 청력이 점점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안 들리기 시작해요. 잘 좀 안 들리는 것 같다, 피곤한 것 같다 생각을 했는데 청력이 뚝뚝 떨어지더니 아이들이 말하는데 분간할 수가 없어요. 남편이 말하는데 분간할 수가 없어요. 물건을 사러 가서 점원이 얘기를 하는데 분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거의 의사소통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을 때 이 다이앤 사모님이 점점 집 밖을 안 나갑니다. 사람들 만나는 게 힘든 거죠. 자꾸 오해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니까, 내가 남편의 아내로서 내 남편은 목사이고 성실하게 헌신했고, 그리고 나는 사모로서 열심히 살았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하나님이 나에게 이럴 수는 없는 거 아닌가, 이런 마음이 들기 시작하면서 마음이 굉장히 불편했던 거예요. 그러다가 힘들어하는 아내를 위해서 남편 목사님이 주일날 교회 갔다 오더니 여보 우리 장로님들 초청해서 한번 기도받아 볼까? 그런 부탁을 해요. 그래서 야고보서 말씀처럼 장로를 초청해서 기름을 바르며 기도하라. 그 말씀대로 장로님을 초청해서 기도받기로 하는 제안에 수락을 했습니다. 이 다이앤 사모님이 이건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을 했어요. 회복되는 마지막 기회가 아니라 이번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면 하나님하고 나하고는 끝입니다, 이런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이럴 수 있는가, 너무 매정하시지 않는가. 그런데 장로님들 초청해서 기도받고 나서 아무 일도 없으면 이젠 하나님과 나는 끝이다, 이렇게 다짐을 한 거죠. 그리고 저녁에 신방 오신 장로님들에게 둘러싸여 기도를 받습니다. 남편 목사님 간절히 기도했을 거예요. 울며 기도했을 거예요. 귀를 열어달라고. 장로님들도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다이앤의 귀를 열어주소서, 들리게 하소서. 1시간 동안 뜨겁게 땀 흘리며 기도했어요. 그리고 나서 기도가 끝날 무렵에 어떻게 됐을까요? 귀가 열렸어야 되는데 청각이 돌아오는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장로님들 돌아갔습니다. 남편도 걱정스러운 거예요. 괜찮을까? 그런데 그 순간에 이 다이앤 사모님만 느낄 수 있는 무언가 내 안에서 새로운 태동이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아이를 갖게 되면, 아이를 가진 사람은 내 몸이 달라지고 있다는 걸 느낀대요. 그래서 직감한다는 거죠. 아이가 생겼나? 라고 직감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다이앤 사모님이 무언가 내 몸 안에 변화가 일어났다, 무언가 일이 일어났다, 그것을 느꼈다는 거죠. 무언가 알 수 없는 빛이 내 마음 한켠에서 빛을 발하기 시작했다 라고 하는 느낌이 속사람 안에 있었대요.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그의 심령 안에 밝혀주신 믿음의 등불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 순간부터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마음이 조금 괜찮아지기 시작했어요. 아주 조금씩. 하루 지나고 이틀 지나면서 조금 괜찮아진 마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볼까? 이런 생각도 못했어요. 그냥 단순히 하나님 한번 생각해 볼까? 하나님 한번 쳐다볼까? 이런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인은 마음이 조금만 달라져도 살아납니다. 옆에 분들에게 선포하세요. 마음이 살아날지어다. 그래서 예배드리면서 우리가 늘 얘기하는 게 은혜 받으세요, 은혜 받으세요 하는 게 뭐예요? 은혜를 통해 내 마음이 조금만 달라지면 그리스도인은 살아난다고요. 그 다이앤 사모님이 그냥 잠시 앉아서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그런데 한 번도 들은 적이 없는 주의 음성이 귓가에 들려왔어요. 처음 들려왔던 세 글자는 이것이었습니다. 괜찮다. 괜찮다. 괜찮아, 다이앤. 내가 여기 있다. 내가 너에게 나의 말 듣기를 원한다. 내가 너에게 선물을 줄 것이다. 네가 내 말을 들을 수 있도록 내가 너를 가르쳐 줄 거야. 괜찮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사모님의 마음 가운데 괜찮다, 이 세 글자가 계속 들려오는 거예요. 괜찮다, 괜찮다, 괜찮다. 여러분, 그 음성을 들은 때를 기점으로 해서요, 나머지 책의 스토리에 다 써 있는데 다이앤 사모님은 신앙과 인생의 전환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 후로 수많은 믿음의 고백과 간증을 남기게 됐어요. 기회가 되면 여러분 한번 읽어볼 수 있기를 바라요. 근데 그 중에 제가 한 대목을 읽어드릴게요. 잘 들으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청력을 잃어도 상처받지 않을 거라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너의 상처 속에 내가 함께 하겠다, 이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모든 것이 잘 되어지고 회복되어지고 낫기를, 이전보다 엄청난 기적이 일어나기를 바라고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 내가 너를 회복시켜 줄게 약속도 하시지만, 그런데 때로는 하나님께서 네가 힘들어질 거야, 네가 외로워질 거야, 네가 아파질 수 있어, 네가 너무 무서워질 수 있어. 그런데 뭐라고요? 그때 내가 너와 함께 있을게, 이렇게 약속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땐요, 소리쳐 기도하는 것보다 잠잠히 주님의 음성을 구하는 것도 좋아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주의 음성을 들으면 삽니다. 아멘입니까? 주의 음성을 들으면 살아요. 찬송가 가사에도 있잖아요. 찬송가 446장 1절 함께 불러볼까요? 1절입니다. 주 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가사에 뭐라고 써 있어요? 앞절에 주 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이 찬송을 작곡한 분도 너무나 힘들고 고난 가운데 있었지만 그 고난 중에 철저하게 무너졌던 그 심령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신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이 음성을 들으면서 그 음성에 마음에서 작은 등불 하나가 딱 켜진 거예요. 그것이 믿음의 등불이었어요. 그 마음에서 작은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더니 그 마음 가운데 잃어버렸던 기쁨을 회복하기 시작하고 주님 앞에 찬송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후렴 가사가 뭐였어요?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주님, 제가 주님께 갑니다. 이 고백을 할 수 있었다는 거죠. 세 번째, 다윗의 찬양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경험한 것처럼 너무 힘든데 응답조차 없으면 버틸 힘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런데 시편 13편의 결론, 그리고 다윗의 수많은 시편의 결론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면 결국엔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했다. 결국엔 다윗이 회복되었다. 이렇게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여러분, 분명히 다윗에게 처한 상황이 뭡니까? 절망의 끝자락 같은 어둠이며 슬픔 그 자체였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내가 주의 사랑을 의지합니다, 내가 주의 구원을 기뻐합니다, 어떻게 그런 고백이 나올 수 있겠냐고요. 왜 그렇게 될 수 있었을까? 도대체 그 근거가 뭘까? 찬송가에서 답을 찾게 되더라고요. 찬송가 539장 찬송가예요.
그 가사 내용에 보니까 다윗이 그래서 회복됐구나, 다윗이 그래서 믿음의 고백할 수 있었구나, 주님 찬양할 수 있었구나, 거기서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운데 주님을 향해 믿음의 고백이 안 나오는 사람, 찬양할 수 없는 상태까지 되어버린 사람, 여러분 이 찬양의 가사 속에서 다윗과 같이 주님 앞으로 회복되어지는 일부 전진이 있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539장 1절 한번 불러볼까요?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 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후렴 가사에 뭐라고 써 있어요?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 놓으라.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은밀히 보시는 주님이 은혜를 베푸시리. 여러분 다윗이 정말 하나님 앞에 목 놓아 부르는 건 탄식뿐이었어요. 언제까지입니까? 언제까지 힘들어야 됩니까? 도대체 언제까지 나는 숨 쉴 수 없습니까? 그러면서 탄식했지만 다윗이 누구를 찾았어요? 하나님을 찾았어요. 누구에게 마음 쏟았어요? 하나님께 마음 쏟았어요. 그러니까 이 찬송 539장 그 가사처럼 하나님께 마음을 쏟아 놓았더니 다윗에게 어떤 것?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그 심령 안에 믿음의 등불이 켜지듯이 임한 겁니다. 그 마음에 믿음의 등불이 켜지니까 그제서 뭐가 나왔다? 찬송이 나왔다는 거예요. 6절 말씀 읽어볼게요.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탄식하면서 하나님께 마음을 쏟아놓고 있는데 그 마음을 쏟아놓더니 하나님으로부터 큰 은혜가 그의 심령 안에 임했어요. 자기 심령 안에 믿음의 등불이 켜졌습니다. 그 순간에 다윗이 뭘 깨달았어요? 이제까지 걸어온 것도 주의 은혜였구나. 그러면서 은혜에 대한 자각이 시작된 거예요. 은혜였구나. 주님이 지켜주셨구나. 그래서 내가 아직도 살 수 있었구나. 그러면서 주님의 은혜에 대한 자각이 시작이 되니까 그때 어떻게 해요?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라. 주님이 나에게 은혜와 덕을 베푸셨으니 나는 이제 주님을 찬송하기로 결정한다. 그리고 주님을 찬양하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에게는요, 은혜에 대한 자각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에게 은혜에 대한 자각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자각의 감각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앞에 보세요. 십자가가 걸려 있어요. 이렇게 십자가 걸어놓은 이유가 뭡니까? 여기 교회라고요? 그냥 멋진 십자가 보면서 그냥 무언가 심적 안정감을 누리라고 십자가 걸어놓은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십자가 볼 때마다 자각하라고요. 나를 위해 내가 달려 죽어야 되는 그 저주의 십자가에 예수님이 피 흘리고 몸 찢겨 그 돌아가신 십자가, 그래서 내가 용서받았지. 성전 들어올 때마다 제일 먼저 봐야 되는 건 십자가예요. 새벽 기도하면, 저녁 기도하면 유일하게 불 켜놓는 건 십자가예요. 왜? 십자가 바라보고 자각하라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귀한지, 생명 버려 날 구원하신 은혜가 얼마나 귀한지, 십자가의 은혜가 자각되어지면 우리는 누가 시키지 않아도 예배하게 되고 누가 시키지 않아도 주님의 이름을 찬미하게 된다는 거죠.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배 가운데 나아가는 자에게 은혜에 대한 자각이 없다면 그가 드리는 예배는 쇼일 뿐이다.
은혜에 대한 자각이 없다면, 다시 말하면 은혜 없이, 은혜에 대한 감사 없이, 그 감격에 반응하는 드림 없이 예배한다면 그 예배는 쇼일 뿐이다. 오늘 우리 자신을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주일 예배 드리고 있는데 절반 정도는 그러지 않나요? 그냥 습관인 거예요. 그냥 주일 성수하는 거예요. 그 은혜에 대한 자각 이미 잊어버린 지 오래예요. 그러니까 삶이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통해서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주님이 베푸신 은혜에 대한 자각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은혜에 대한 자각이 회복되면, 자각이 되기 시작하면 우리의 예배는 잔치가 될 겁니다. 설교의 결론입니다. 제목이 뭐였죠? 결국엔 은혜를 누리는 사람, 누구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면서 절대 기도의 끈을 놓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 하나님께 마음을 쏟아놓는 자, 그에게 주님의 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의 심령 안에 믿음의 등불이 켜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심령 안에도 버틸 수 없고 견딜 수 없는 모든 상황에 때로는 무너져 버려서 더 이상 나는 믿음의 사람이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들 만큼 절망스러울 때, 아플 때, 외로울 때, 답답할 때, 억울할 때, 하나님 그 순간에 우리의 심령 안에 믿음의 등불이 켜지게 해주세요. 여기까지 온 것도 주님의 은혜라. 여기까지 온 것도 주님의 은혜라. 그 은혜에 대한 자각이 나로 말미암아 주님을 찬양하게 하고 주님을 찬양하는 삶을 포기하지 않게 할 때, 결국 다윗을 회복시켜 왕이 되게 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응답이 우리에게도 임할 줄 믿습니다. 결국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 우리에게 그와 같은 은혜의 내일을 예비하신 줄 믿사오니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찬송 부르고 기도합시다. 끝없을 것 같은, 끝없을 것 같은 무거운 내 삶에 주님의 뜻이 어디 있을까? 반복된 내 삶에 소망이 있을까? 매 순간 은혜가 필요하네. 시간이 흘러 돌아보니 결국엔 주님이셨네. 주님을 빼고서 설명이 안 되네. 은혜 속에 살고 있었네. 두 손 가슴에 대고 어제도 오늘도 죄 많은 내 삶에 주님의 뜻이 어디 있을까? 다시 주님 앞에 나갈 수 있을까? 매 순간 은혜가 필요하네. 시간이 흘러 돌아보니 결국엔 주님이셨네. 주님을 빼고서 설명이 안 되네. 은혜 속에 내 마음에 믿음의 등불 켜지기를. 시간이 흘러 돌아보니